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제가 대구에 올 일은 딱 거의 한 가지입니다. 저희 처가댁이 대구니까요. 지난주는 장모님 생신 때문에 대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그 장모님 장인어른과 같이 장모님 장인어른 다니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내려오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다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다니엘 기도에 와서 기도를 저도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이 계단 밑에서 이렇게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인사를 나눌 때 이제 마지막 계단에서 전 장로님인 줄 알고 손을 내밀었는데 고건일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래도 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먼저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시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요. 이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괜찮겠냐고요. 사실 좀 부담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요,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이게 날짜가 정했을 때 네 하고 했는데요. 요번에 딱 전화가 왔을 때는 굉장히 사실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전화를 받으면서도 사실 그러면서도 이 나이도 어린 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요즘 또 우리 교회에서 새벽 설교에 이사야서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사야 6장을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메시지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래, 요즘 이렇게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집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설교 잘 준비해야 되겠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딱 이 말이 딱 무슨 뜻인지 딱 이게 감이 와요. 설교 잘 준비해야 되겠네. 당연히 사실 언제나 예배에 다 설교 잘 준비해야 되죠. 근데요, 또 한 가지의 또 그 의미가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요, 특별한 의미가 사실 우리 장모님은 사실 초월해요. 제가 뭐 어디에서든지 설교하든지 전혀 부담을 안 가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은요, 지금도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부담감이 사실 저도 있고, 이게 사실 어려운 부담감으로 사실 저는 이게 대답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부담감을 사실 말하게 된 것은요, 오늘 한 부담감을 가진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죄송스럽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담감을 떠넘기고 갈 겁니다. 그 부담감이 아마 기도 제목 하나로 더 늘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젊은 사역자로서 여기 서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설 자리가 맞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건 21살 때 이미 시골 개척을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주셨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차피 주의 종이 된 거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붙들림 봐야 되는 것을 알았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사실 개척을 준비해 왔었고요. 20대부터 어차피 시골 개척교회에서 목사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향 장비 배우러 다니고 영상 장비 배우러 다니고 뭐 부동산도 좀 공부해보고 건축도 공부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20대부터 준비를 해왔고 30대가 되어서는 아예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대로는 34살에 개척을
개척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시골에 요즘 젊은 사람 사역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도 1월부터 사역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떤 사역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역자들 수급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 순종의 대답에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여기 시골인가요? 저도 도시에서 이 정도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누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딱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가난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배고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거기 가난하다고 그랬어? 누가 그렇게 거기 힘들다고 그랬어? 누가 시골에 거기 부흥 없다고 그랬어? 누가 시골에 거기에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시골에서 난 거기서 부흥을 원한다. 그래서 난 너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물 절대로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그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내가 겁먹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한시키고 있었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곳에 분명히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교회에서 참 재미있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골교회에서요,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시골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고 싶고요, 전국 각지에서 도와주는 손길들을 사실 다 말해줘도 정말 자랑될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년이 조금 지났고요, 그래도 어른 20여 명, 어린이 학생 20여 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영산교회에서도요, 농어초등교회에서도 항상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이고 항상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제가 그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에 대한 저는 그냥 증인일 뿐입니다. 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너무 최선을 다하시고 제가 한 거는 그냥 그것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걸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목회자로서요, 정말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끌어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이 목회자는 그걸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실 그것들 다 말하고 싶지만요,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같이 부담을 안겨주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말하지 않고 부담감만 말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부름에 대한 부담감을 나누고 그 부담을 떠넘기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이사야서는요, 사실 본문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사실 다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6장만 읽어가지고 이사야야 부름받았다? 아니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하면요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다 할 거예요. 부담스럽죠? 근데 다 할 거예요. 먼저 1장을 한번 본다면요, 1장에 성경책을 잘 찾으셔야 돼요. 계속 찾을 거예요. 먼저 이사야 시대에 이 이사야가 설명받기 전에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근데 누구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 주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불러들여가지고요,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놈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임자를 아는데 너희는 임자가 누군지를 왜 몰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불만을 토로하며 지금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법정 상황인 거예요. 그 법정 상황 가운데 구름을 증인 삼고 또 땅을, 하늘을 증인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 이스라엘, 너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놈아.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택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로지르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성장케 하였어요. 그리고 땅을 주면서, 다 커가지고 땅까지 주면서, 야, 이 부동산 이 정도 줄 테니까 이제 잘 살아봐. 내가 원하는 그 기쁜 뜻으로 살아야 돼. 근데 땅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재산 빨리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까지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소도 나귀도 알아본데 왜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미 아비도 모르는 넌 죄가 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참상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다음은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죄의 참상, 하나님이 고발하는 그 죄의 참상, 가장 먼저 어떤 게 죄의 참상으로 먼저 드러냈는가? 12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성회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이 제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 이거 제일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들을요, 이제 나 가장 싫어하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너희가 예배하는 건데 너희의 예배가 내가 치가 떨려. 하지마. 멈춰. 듣기 싫어. 제발 좀 하지 말래. 내가 견디지 못하겠거든. 내가 그게 무거운 짐이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곤비하거든. 예배하지마. 때리쳐.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고통스럽고 이 아픈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자식을 향해서 다 때려쳐. 나 이제 필요 없어. 예배? 그냥 접어둘래.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로 전락되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를 견디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듣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하지 마라고 할까요? 그 예배를 보면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또 하나는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를 보이러 오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모르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 예배 임한 사람과 마음, 생각, 우리의 혼, 생각, 모든 것이 다 떠나가지고 예배에 있는 상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부족했어요. 아니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부족하다는 건요, 지금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은가? 사실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주님께 나온 순간 제일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첫 번째 주님께로 나와서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나는 지금 주님께로 바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선해야 될 것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시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일단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다 내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 다 던져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것은, 주님, 전 죄인이에요. 제 거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 모르는 내 마음 다 내려놓을게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그걸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간혹 보다 보면요, 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예배가요, 저랑 코드가 안 맞아요. 그 예배는요, 그 목사님 나랑 뭐 좀 안 맞아요. 저 이런 사람들 제법 많이 만나요. 저는요, 그러면 그거 자기 예배지 하나님 예배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무슨 내 스타일의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예배에 자기를 맞춰야죠.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마음을 보겠어요? 야, 나에게 예배 드리고 있어? 야, 너의 예배로 나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과연 코드가 맞아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코드가 맞네? 난 너 구원해줄게. 아니요. 여러분, 저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코드가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수가 없어요.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코드가 전혀 안 맞는 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지 않고, 내가 왜 포기하지 않고, 왜 나를 예배에 맞추려고 하고 내 스타일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예배에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십자가가 왜 있어요? 십자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무덤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편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교회 들어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와보니까 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요, 무덤을 나가네요. 십자가 밖으로.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온 순간 난 죽고, 교회를 나선 순간 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살았는데 뭘 가지고 가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정말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토해냅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시죠? 아시죠?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토해냅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토해냅니까? 과연 기도하면서 그렇게 토해내시고 우린 또 불만도 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불만과 아픔과 마음을 얼마나 들어보시려고 한번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만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하나님의 불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불만 들어보신 분?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불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증한 것들로 나 예배 못 받겠다, 때려쳐! 하나님 불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했었습니까? 기도하시면서요. 내 삶에 관심 가져주기를 그렇게는 바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져줘봤어요. 이사야 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하며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가장 먼저 불만을 토하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은요, 삶의 문제를 사실 다 지적해요. 그건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록 삶의 문제는 지적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지라도요, 예배만큼은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삶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삶은 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만큼은 진실하고 예배만큼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요,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 예배만큼 살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그만큼 또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또 교회 와서도 내가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넘어지고 교회에서도 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요? 어떻게 우리가 호흡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만큼은 삶에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만큼 진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고 혼이 빠졌고 얼이 빠졌고 정신줄 났고 열심 놓은 예배,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생각하세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정신줄 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들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쫙 꼬집어 주세요. 정신 차려. 여러분, 예배란 실제로 봐주기란 없습니다. 예배는 봐주기가 없어요. 사실 목회자는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사실 봐주고 싶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실까. 힘드시니까, 어려우시니까 정말 봐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해해주고 싶어요. 근데요, 예배 사실 봐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장 먼저의 조건 뭘 가지고 와요? 제사에 동물을 가져왔잖아요. 구육에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동물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단 아래 피를 다 흘려버리고 조각을 뜬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사실 봐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요, 삶에서 실패하죠. 예배에 하나님께 바로 못 서면요,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의 희생, 생명, 그 피가 내가 드려지지 못하면요, 삶에서 반드시 실패해요. 희생 없는, 피가 없는 그 예배, 결국 그 죄, 그 문제 다 다시 돌아와요. 왜요? 제사는요, 희생의 피를 드리고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죄는, 죄의 결과는 요거야! 죽음이지, 피 흘림이지. 그로부터 다음
다음엔 이렇게 죄짓지 마라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어떻게 해요? 그 죄 정가로 왔는데 피 흘림이 없으니까 그 죄 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 흘림, 내 문제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 중에서 예배가 그나마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막힌 숨을 틔워주는 인공호흡과 같은 거예요. 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혹시 주위에 깔딱깔딱 거리시는 분 없습니까? 숨 깔딱깔딱 거리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그때 호흡해 주셔야 돼요.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지금 뽀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예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불만을 넘어서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의 여지를 조금 남겨뒀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면요? 즐겨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살 길은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고발하고 심판하고 이거를 지금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여기서 뭘 드린다고요?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다 오늘 죽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사실 이렇게 뭐가요? 내 몸이요. 내 몸이 오늘 다 주님께 다 죽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져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부터 살아나셔야 됩니다. 먼저 몸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쪼개지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즐겨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은 기회는요 즐겨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는 희망입니다. 예배는 희망인데 예배가 많으면 어쩜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가 많으면 어쩜 그렇게 약속을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예배가 희망이에요. 사실 예배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만큼은요 내가 살아있음을 최대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서 내가 쪼개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모든 거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제사장도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어떻게 제사 드리면 요제를 드려요. 이 제물을 들고 계속 흔들어서 그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주님께 요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흔들면서 하나님께 살아있음을 최대한 표현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놓친 예배, 죽음. 정신줄 놓은 예배, 네, 손도 따라하세요. 죽음. 예배에 실패하면 고발당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1장은요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2장을 볼까요? 2장엔요 하나님이 그나마 작은 희망, 즐겨 순종하면 내가 봐주는데 2장에서는요 작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결정이 최종적임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6절 한번 이거 뭐 길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제 뒤에 안 읽어도 돼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 내리셨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확고하게 섰어요. 하나님이 결정 나 이제 조금의 여지 그것도 안 남겨놨어. 이제 무조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의 봐주기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고 딱 우리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인생 의지하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심판을 결정하고 너 인생을 그렇게 의지하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쪽의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광성하게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처음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에요,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끊어버리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전선에 가입하냐면, 이집트 전선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입하면서 함께 그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수리아예요. 시리아라고 말하는 수리아.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한테 야, 너희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사야서 잘 안 보게 되니까 잘 모르죠. 이 남쪽 유다가요, 이 가입을 안 하니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전쟁을 일으키래요.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진격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요, 이 남쪽 유다도요,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도와준 줄 알았는데 너 이제부터 돈 바쳐, 조공 바쳐. 안 그러면 알지? 내가 너 도와줬어. 근데 그 조공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인생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었고, 이 남쪽 유다도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남쪽 유다도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딱 예루살렘만 딱 그 성만 남겨두신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쪽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만 바라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한 그 찰나에 뭐 했다고요? 인생을 의지한 거예요. 거기에 정책을, 자기의 생각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패망에 가까이 온 거예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지금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한 최후가 당장의 숨을 트이게 할 줄 모르겠지만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트여진 숨통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숨통을 터보려고, 살아보려고 의지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숨통이 트여진 거는 잠시 트여진 건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아시겠죠? 하나님께 인생에 놓여지지 않는 형통함의 숨통, 잘 되는 것에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단의 미끼예요. 좋다고 여기면요, 그 바닷가에 지렁이가 얼마나 이쁘게 S라인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그 지렁이가 바닷가에서 계속 그 바다 밑에서 그냥 계속 S라인으로 이게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맛있겠네, 저 이쁘네, 덜컥 그 물고기 인생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좋은 거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좋은 것들이 계속 내 삶에서 와가지고 계속 잘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거 미끼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당장에는요, 내가 지금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진급한 것 같고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게 미끼예요. 그게 미끼인 거예요. 즐겨 순종해도 모자랄 판에 결국 인생을 의지한 야곱, 인생을 의지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심판을 최종 결정하시고 야곱을 내가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죠. 이제 3장 4장에 가요. 3장은요 사실 이걸 해설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요약하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학대고요. 그리고 미성년의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제멋대로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나라가 심하게 병들어 있는데도 어떤 의사가 고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 앞에 변명한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네 상태가 어떤지 알아? 하나님이 딱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너희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증거들을 하나씩 내면서 지금 이렇게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있지, 너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지, 증거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 4장에서 약간의 고민 섞인 말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무슨 아름다운 싹이 나고 아름답고 영화롭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거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했다고요? 심판을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고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사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러분, 이 심판 결정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소망은 아직도 그랬으면 마치 자기 자녀가요 죄 지어가지고 지금 그 재판장에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그 아이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이에게 옳은 결정으로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아이고, 내 아이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심판은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픔이 지금 이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의 백성 자녀가 죄 지었는데 이거 선고도 내리는데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아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입니다. 5장은요, 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요거는 사실 뭐냐면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요, 장례곡이에요. 장례식 노래예요. 이 장 전체가요, 하나님의 장례식 노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화했을진저. 포도나무의 가장 탐스러운 땅의 열매들 가운 포도는요, 가장 땅의 탐스러운 열매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 지기로 가장 많이 비유를 표현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좋은 걸 심었는데, 극상품으로 심었는데, 망대를 세우고 정말 잘 돌봤는데 이 맺힌 게 돌포도나무 열매인 거예요. 돌포도 열매. 이 거칠고 맛도 없고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거 입에 넣어도 그냥 쓰기만 한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계속 돌봐가지고 계속 키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베버려야죠. 여러분, 그렇게 농사하시면 여러분 농사 잘 되시겠어요, 그죠? 망하죠. 내가 가서 말리고 싶네. 그렇게 하면 망하죠. 하나님이 다 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극산품의 포도주를 택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데 이거 돌아온 열매가 뭐? 이것도 돌포도나무 열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계속하면 이거 내 포도원 밭에 이거 무슨 이래서 해야 되겠냐? 배워야죠. 반만 차지할 뿐 이 포도나무 하나님의 천국을 경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포도원의 주인이신데 그 포도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5장에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며 장례를 선언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우리 8절 끝에만 한 번만 봐도요, 5장 8절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근데 화했을진저가요 6번 드러나요. 화했을진저. 여기에 히브리 말은요 호이예요, 호이. 근데 이걸 똑같은 말은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오호라. 시작에서는 오호라고 표현 많이 하죠. 호이, 호이. 이거는요 장례곡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했을진저, 호이, 망했다, 끝장났다, 끝났다, 이거 어떡하나. 장례식 곡절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장례의 노래는 하나님의 뼈저린 아픔과 마음을 노래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다음에 나오는 노래예요. 망했다, 어떡하나, 내 귀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장례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알까요? 누가요?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례곡을 부르는데 도대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예요.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불만을 아는 그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장례곡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목소리 하나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심판을 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장례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까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요 상주 또는 가족이 얼마나 곡소리 내면서 옵니까? 얼마나 슬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옆에만 있어도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떻게 힘들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냥 울고 있으면 그 옆에서 그냥 차도스럽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요 그 눈물만으로 그 아픔과 지금 서러움과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눈물로 다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어지니까 함께 울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아파하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이 호이 울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아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누구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아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의 기도는 보통 여러분 내 원함과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얼마나 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을 얼마나 그렇게 구해봤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말고 주기도문 할 때도 여러분 항상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그 날마다 사실 고백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가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서 하늘의 뜻이 지금 누구에게, 나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늘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품지도 않고 내 기도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기도하면서 자기 요구, 자기 말만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이해한 데는요 인색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 들으려는 데는 인색하고 딱 내 말만 하고 딱 돌아가는 우리라는 거죠. 혹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픔과 마음을 들려준다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장례 노래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함께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장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울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부터 부담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대학생까지만 한번, 대학생 밑으로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밑으로,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도 세겠네.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하나님의 지금 장례곡 소리, 하나님의 아픔이 지금 들리세요? 부담감이 오시기 시작하시죠?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가장 하나님께 열정을 품고 기도할 이때에 이러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하나님의 아픔을 보이세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 잘 다녀왔다. 나 이때까지 열심히 수고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알면요.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픈 노래를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포도밭을 한번 보십시오. 구역의 포도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 교회학교의 포도밭을 보십시오. 가정의 울타리라는 포도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슬픈 노래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호이, 호이, 이 망하였도다. 이거 어떡할꼬? 이 백성이 죽게 되는데 이거 어떡할꼬?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알면 누가 함께 울어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기도했던 것들을 일단 놓아두고요. 기도 제목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도 제목 다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가 원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면 기도 제목은 다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시 한번 기도를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내년도 교회 목표가 뭐세요? 아직 안 나오셨죠? 그 목표의 기도 제목을 다시 바꾸세요. 내 삶을 그 기도 제목에 함께 올려드리세요. 이 세대를 주님께 세워나가는데 기도 제목 두세요. 그냥 바라보고 걱정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 즐겨 순종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 슬퍼하고 장례곡 같이 부를 판이에요. 이런 목적을 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어쩌면 이 시대와 이 세대의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을 오히려 장례시켜야 될지도 몰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어쩌면 그것부터 장례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6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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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지금 천상회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요. 와,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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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때까지 뭘 봐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 선고하고 결정하시고 장례곡까지 불렀어요. 그러면 이 장은 지금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천상회의에서 결정하시고 천사들은 요거에 대해서 주님 어떠한 하나님의 결정에도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라고 화답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천국회의를 지금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거룩한 그 예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가. 이 천사들이 화답하고, 이거, 주여, 그렇습니다. 거룩합니다. 주님의 어떠한 결정도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 결정한 그 모습을요. 죄의 불만을 토했고, 고발하시고, 장래의 노래를 부르고, 심판 결정하신 그 회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사야는 이제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와가지고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요, 자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해요. 주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그 회의 앞에서, 결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해요. 아이고, 난 죽었다. 난 망하게 되었다. 난 부정한 놈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사야서도요, 그 대열 가운데 함께 찬양했어야 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가 죄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찬양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한 스랍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숯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의 입술에게 댑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의 입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니까 입술을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입술로 부정함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요, 이제 아이고 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오히려 그의 입술이 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아이고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사용받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천상회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하는 소리를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예배드리는 사람 봐도, 아무리 어떤 누구를 봐도 누구 하나 보낼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붙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보낼고, 우리를 위해서 이 천상회의 천사들한테 두면서, 야, 내가 누굴 보내지? 내가 누굴 보내야 돼? 아무도 없는데. 바로 그때 이사야가 그걸 들었고 그 가운데 정결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슬퍼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사야가 소리친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해서 돌이키지도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백성이 봐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너 갈래? 주님 마음을 아는 이상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줘도 절대로 들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이 아픔이 있는데 내가 가야죠.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사람 듣지도 않아도 깨닫지도 않아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난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이사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주님께로 쓰임받기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내 기도 제목 좀 들어달라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었을까요?
어쩜 이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불만을 왜 들어보지도 못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기도할 이 가장 중요한 때 모든 것을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도대체 무엇을 놓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서너 가지가 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은 몇 가지가 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 누가 알고 누가 이해하고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가장 많이 꿈꾸며 기대할 젊은이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다음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은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이 세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이면 됐어, 시간 들이면 됐지, 여전히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도태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셨다면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나 시간 들이고 있어, 그랬으니까 이만큼 얼마나 열심히 한대, 덜 어떻게 해. 여러분 그거 벌써 신앙에 도태되신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슬피 울며 지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세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죠? 얼마나 바쁘세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데요. 맞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이 시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바뀌셔야 됩니다. 이대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도태되신 겁니다.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젊은이들이 없어서 어떡하나? 다음 세대에 어떡하나? 라고 걱정만 하시면 도태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며 기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요, 지금 교회에 놓고 이 젊은이들 놓고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움직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뭘 남기고 가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임종하시면서요, 저 많은 사람을 봤는데 딱 이 마디 남기고 가요. 너 예수 잘 믿고 가라.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인생 마지막에 가장 진국으로 남길 한마디인데 인생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못했어요? 그 시기 놓쳐버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오늘 기도하시면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집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여러분 내년 목표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주님, 젊은이들 주님 손에 붙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만큼은 이 세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고민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그 부담감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강제로 난 너 찝을게. 아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여러분 다 같이 품고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겠어요?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간절한 이 고백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아픔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또 한 사람의 이사야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아픔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제가 듣고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표하며 간절하게 이 찬양으로 고백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머물러 있었던 나를 이제 보내시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